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즘에 계속 저희들이 묵상한 내용에 보면 그 말씀하는 내용, 그 예언의 말씀들이 상당히 절망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일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정말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왔을 때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두 개의 간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개의 갭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모세가 노래를 부르며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31장 30절부터 32장 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4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다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반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이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 백성들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오늘 이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내 아버지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어떻게 너의 근본이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본부터 뼛속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그 연한 풀이 상하지 않도록 가는 비가 내려서
그 잎을 적셔주고요. 또 채소 위에 단비같이 꼭 필요한 시기에 그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비를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때마다 언약과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하시고요, 의로우시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바르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만물의 질서가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의라는 뜻이 똑바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올곧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삐뚤어진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과 백성의 지혜 없음을 비교해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는 완전하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완전하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완전히 완전한 길로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이중적인 그 삶을 하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갭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차이, 그 벌어진 그 간격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혜 없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혜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행동,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되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지금 그 갭을 있는 데까지 다 벌려놓은 겁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백성의 지혜 없음을 비교해 설명합니까? 느낀 점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지혜 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갭을 십자가로 메꿨습니다. 이 벌어진 갭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벌어진 갭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로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옳은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벌어진 갭을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구약의 메시지는 당시에 불순종하는 경향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트리시고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엄청난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워줬으니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최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나 선택을 했다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변화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경향성을 꺾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제는 죄의 경향성을 꺾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부닥치는 이 난관들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와의 정말 합쳐질 수 없는, 아니 건널 수 없는 그 큰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화해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독 영상 올라갔습니다. 성경 통독 영상 통해서 또 창세기 통독 또 미션 완수하시고요. 이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